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함께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에 붙여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으리라. 성도 마귀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1900 계절이 와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이어트에 늘 신경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물만 먹어도 살이 쪄.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살이 찔 리는 없겠지요. 원인과 결과는 그래서 서로 붙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서로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게 되어지죠.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모든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나는 믿는데 왜 이 믿음의 결과가 어려움과 시험과 의심일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즉 어떤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그 감정이 나타나게끔 된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이유, 즉 원인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탓을 자꾸 해요. 원인이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원인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 원인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자기는 많이 먹었다는 걸 인정 안 하거든요. 절대 자기는요 적게 먹었다고 그래요. 안 먹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유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지요. 그런데 이 수상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웨덴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시인을 한다고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한강 씨의 역사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녀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마도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참 대단한 예술가들, 과학자들, 발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것들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만든 것조차, 그들의 창조물조차 결코 나쁜 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들이 남긴 것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들로 논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창조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결코 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굳이 버릴 이유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혹 오해해서 어느 한편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극단적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헐뜯거나 비난하게 되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그들 스스로 하여금 대단한 의심과 시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우리는 그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오히려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바람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것 같이 성도의 이 믿음과 신실함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 역시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여러 문제들과 또 어떤 극심한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완전한 것이다라고 느끼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나, 내 믿음이 진짜일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날마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몹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그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 이 확신들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에 있어서 확신을 항상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강물의 수위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닥에 내려가 있으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혹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불안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못 느끼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것은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감각이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느낌을 흔드는 것일까요? 바로 의심과 시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죠.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리고 따로 기도하신 후에 풍랑이 심한 한밤중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신 증거를 요구합니다. 28절에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죠.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주님은 물에 빠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붙드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신약성경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한 13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판단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당황하다, 어리둥절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을 때의 이 의심은 말 그대로 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 그것은 의심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것을 의심했습니까?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합니다. 즉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했다는 거죠. 바람이라는 환경, 바람이라고 하는 시험, 그 시험이 무서워 의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 바람, 즉 우리의 환경과 시험을 보고 의심하고 무서워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믿음의 양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것, 즉 믿음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질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베드로가 빠진 이 바다의 바람은요,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이 참 대단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주에 토네이도가 닥쳤어요.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대단한 위력이죠. 우리나라도 간혹 태풍이 오고 하면 그 위력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맞닥뜨린 이 바다의 바람은 단순한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뜨리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꽃 하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무서움이었다면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즉 시험이 닥치자 그 마음에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하신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 물 위로 발을 내딜 때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보고 그 상황과 환경으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겠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도 나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분명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그 기적이 의심으로 바뀌어버렸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편을 아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1절. 이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결과들이 있는 이유, 어떻게 그런 결과들이 있을까? 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 3절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요 심은 이라고는 했지만 이 말은 수동태인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심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신의 의지로 시냇가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누군가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내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들, 무서움들, 시험들이 닥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험이 닥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친다는 것이죠.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해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말 못하고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불과 물에 뛰어들고 난리가 파리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품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수근수근거렸어요. 야, 오병이어의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린 이의 제자들인데 귀신 하나 못 쫓아내네? 야, 저들이 저러고도 예수님의 제자일까?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일인지를 물으셨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으셨었죠. 이 아버지는 즉시로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좀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믿습니다. 그래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 말은 마치 우리의 고백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데 내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이 환경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가 복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없습니까? 복되게 한 증거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의심들의 감정들을 만날 때 우리의 당연한 대답이 바로 이 아버지의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도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내 시험과 내 의심과 내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의지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바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무서워서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면 바닷가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영을 못할까요? 아마 수영은 어느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질 그때에 수영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능력으로 그 시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생기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의심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먼저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위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의심과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가 수용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과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져서 내 심령을 통하여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심과 시험은 참 겉으로 보면 우리가 쓰러질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위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비록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까지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위로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시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만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심하시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감정에 함몰되어져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나를 시냇가에 심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받은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본성입니다. 즉 주의 본성만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본성을 가진 자녀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란, 성도란 단순히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받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자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그조차도 우리에게 항상 복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만 가지 이유 중에 지금의 내 상황과 내 의심과 내 시험이, 이 환경이 어쩌면 그 만 가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에 자만해서는 또한 안 되겠지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믿음으로 무엇을 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말씀에 대하여져서 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 사는
그런 이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에 대한 삶, 그 삶에 익숙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가다듬어 가야 합니다. 누가 보니까 하고 보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더욱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자꾸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어떤 즉적인 것으로 즐길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힘들거나 어떤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들이 다가오면 의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은 늘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의심을 빛으로 끄집어 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이 곧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주셔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의심이 생깁니다. 주님, 이 말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의심들은 어느새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골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그저 예수님께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의심 없이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혈당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호르몬 작용 같은 그런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활과 믿음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선천적인 우리의 기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의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곰돌이 프로 아시나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죠. 아이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이 곰돌이 프로에 보면요, 그 당나귀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 당나귀가 늘 의심을 해요. 늘 우울증 가운데 있어요. 우울한 가운데 있어요. 반면에 거기에 티버라고 하는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 호랑이는요, 맨날 명랑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단지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울하다고 해서 늘 우울할 수 없고요. 명랑하다고 해서 늘
명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좋고 나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이 무서워 물에 빠져갈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람은 사납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풍랑은 실제로 높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의심이 없습니까? 우리 삶에 시험이 없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그 시험, 그 의심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 얕은 파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베드로처럼 그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람과 풍랑을 고려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의 발을 내딛던 그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더니 우리에게 원초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이,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 위를 사람이 어떻게 걸어? 그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곧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지죠. 만일 우리가 주님만 믿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던 사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 바람과 풍랑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위로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주만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있기 전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시냇가에 심기우셨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는 감정들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은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만 그 의심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야기하게 해주고 이는 결국 더 치열하게 우리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고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조금만 노력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힘써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그 감정에 한 번을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즉시로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즉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다면,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사 우리 손을 붙잡고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안전한 배에 오르실 것이고, 그리고 무서운 바람은 곧 그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오류투성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생기면 의심 속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져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에 빠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럼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 즉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주변의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물 위를 걸었지만 곧 두려움에 사슬펴 물에 빠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우리의 이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믿음들이 참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함께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환경적인 건 어려움에 붙여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여져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그 상황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